할렐루야. 손가락 복음 선교심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로 사람 창조의 완성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지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구가 돌고 지구가 둥글어.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집관념에 사로잡힌 그 정통 교권주의자들이 그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요, 유전적인 신앙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고집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집관념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형상을.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축복하시길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 가운데 탄생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임했죠. 이 저주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아주 상식화돼 버렸어요. 천주교, 기독교, 신천지, 안상홍, 사이비, 이단 아무튼 성경을 보는 모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건지 않습니다. 이건 거대한 하나의 틀이고 구도예요. 이 구도가 아주 상식화돼 버리고 정통이 되고 이게 진리가 돼 버렸어요. 이런 구도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곧바로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화된 이 내용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진리라면은 모순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반론이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완전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모순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폐해진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거대한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유전과 전통의 이 고집관념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깨버릴 겁니다. 만약 깨어진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깨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잘못된 뭐예요? 구도인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확정할 겁니다. 저를 보고 2단이라 3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러면 그러한 겁니다. 제가 의문을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의문을. 하나님의 형상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대단하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그 간교한 뱀에게 넘어간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야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했고 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어떻게 뱀에게 뭐예요 미혹에 넘어가냐고 뱀보다 지혜가 못해서. 여러분 이걸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입니다. 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스스로 감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뭐예요? 좋았더라. 완전하신 분이 작품을 만들었다면 완전한 작품일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탄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완벽한 제품일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만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 가운데 뭐예요? 감탄한 그 완전한 작품이 어떻게 뱀의 유혹에 의해서 완전히 뭐예요? 상실돼 버리고 파괴돼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뱀의 유혹에서 아담의 형상이 상실돼 버렸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로 받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졌다. 이게 전체적인 구도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죠. 왜? 한 번 성취된 적이 없으니까. 한 번 성취한다고 약속했지만 뭐예요? 파괴돼 버렸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반란이 일어나고 뱀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 뭐예요? 불순종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파괴된다라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왜?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또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성경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부실한 하나님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이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어떤 불신을 초래한 그 불신을 초래한 것은 성경을 뭐예요? 잘못 오해한 잘못된 고집관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냐면 이 천지창조 6일 사람 창조의 과정 이걸 뭐냐면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천지창조 6일과 안식일의 이 역사를 어떤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로 뭐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의문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관점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고 이 종말을 뭐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거예요. 처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종말은 뭐냐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바로 미래사죠. 미래. 이 계시록입니다. 처음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천지창조의 상.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사건 속에 종말에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길 나의 모략이 세운다는 거예요. 모략. 모략이라는 것은요, 감추인 계획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은 모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은 이 창세기 속에 이미 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미 창세기 속에 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는 지나간 역사를 서술함이 뭐예요?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모략이 그 안에 뭐예요? 감춰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이 천지창조 6일에 관해서 우리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요?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루를 뭐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뭐예요? 상식화되어 버렸어요. 전지전능 하시니까 그냥 뚝딱 빛이 있으라 뚝딱 궁창 뚝딱 땅 뚝딱 그냥 뭐예요? 24시간 하루 만에 그냥 다 이루어질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넷째 날에 가가지고 태양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는 하루입니다. 어떻게 태양이 없는 하루가 24시간 하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태양이 있어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한 바퀴 돌을 때 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가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또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셋째 날에 땅에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이 낼 수 있냐고요. 태양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암흑이고 얼음덩어리입니다. 채소가 자랄 수 없습니다. 이건 엉터리예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인가요? 아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무언가는 창세로부터 이 천지창조 위기 속에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모략이 감춰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키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조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의 하루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앞서 증거를 했어요. 그럼 창조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가?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예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시작이었고 빛이 있었고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완성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기간이 하루입니다. 성경의 하루는 뭐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기간이 하루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죠. 근데 그냥 채소, 그냥 과목 이렇게 안 하고 열매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과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사과나무다 하면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혀야 사과나무가 완성됩니다. 그 쟤는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품을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란이 많은 내용이죠. 닭에서 알이 나왔으니까 닭이 먼저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닭은 왜 알에서 나왔으니까 알이 먼저야. 서로 뭐예요? 갑론을박이 끝없이 이죠. 이거는 성경으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알을 가진 닭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신 겁니다. 알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닭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알을 가진 닭.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그게 사과나무의 완성품이에요. 그전에는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미완성이죠. 제가 이렇게 창조의 하루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창조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섯째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성취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성취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요. 자연 만물을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아담은 다스렸습니까?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 가정도 못 다스렸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어떻게 뭐요? 다스렸습니까? 그럼 에덴 동산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까? 아담이 보기에 좋았어요? 에덴 동산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집관념이에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고 불순종 안 하고 죄를 안 졌으면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게 착각이고 고집관념입니다. 에덴 동산의 실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또 누구 있냐면요. 뱀이 있었어요. 뱀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고 교활한 뱀이 있었어요. 뱀이. 간교한, 가장 간교한 뱀. 계시록에는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온 천하를 깰 수 있는 가장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요. 그 에덴 동산이 보기에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에덴 동산 중앙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사망과가 있었어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가. 그러면 여러분 계속 살아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에덴 동산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완성체가 아닙니다. 에덴도 완성체가 아니에요. 저희 아담도 완성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날은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불순종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왜 안 됐느냐면은 사람 창조의 완성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으로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의 완성은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은 사람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열매로.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창조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처음 익었다는 건 전에 익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전에 열매로서 익은 적이 없을 때 첫 열매요. 열매가 바로 완성체입니다. 사람을 지금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 나무에 사람이 열매로 맺혀야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이때 뭐예요?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람 창조 완성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걸 다 아담으로 생각해요. 이걸 지나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사람 창조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니까 불순종하고 뭐 쫓겨나고 불안전하죠. 이 사람 창조의 완성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체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불순종하고 뭐예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뭐예요? 구도라는 것.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사람들도 다 하더라고요. 인생은 다 미완성이래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쓰다가 마른 편지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써가야 되는 것이 우리 소명이죠. 지금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바로 뭐예요? 참안식 천국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어떻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상실될 수 있습니까? 이 엉터리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이 심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잘못된 이 구도가 깨어져야 돼요. 이 초롱선 같은 구도, 2000년 동안 뭐요? 유전과 전통으로 내려온 이 구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이 구도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현재의 뭐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뭐예요?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가 깨어졌을 때 성경이 정리되고 활짝 열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